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옴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그 시간과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며 환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열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자와 게으르게 사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열심히 사는 자들은 하루 종일 매우 열심히 사는데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하고 밥을 먹는 시간까지 줄이고 또 줄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하루 종일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을 자며 바닥이나 소파에 누워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열심히 많은 자들은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고 자신의 무엇을 해야겠다고 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그런 목표가 없고 목표가 있어도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꿈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수고와 대가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오를 때 가장 행복해하며 그 산에 오르는 고통을 오히려 감동과 감격의 환희로 바꾸어서 위험하고 험난한 산을 올라갑니다. 높은 산은 매섭게 춥고 날카로운 바람이 불고 공기가 희박하고 걸어갈 수 없는 가파른 절벽을 만납니다. 얼어붙은 칼끝과 같은 산자락을 간신히 타고 쉼없이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험난한 산을 올라가는가? 높은 정상을 올라갈 때는 하루 종일 굶기도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큰 고생을 하면서 산을 올라야 합니까? 왜냐하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대한 열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갖게 되어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삶과 힘의 잠재력을 다 발휘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하고 자신의 삶을 모든 열정으로 다 불태웁니다. 아무리 숨 쉴 수 없는 높은 산이라도 산에 열정을 갖고 있는 자는 산에 올라갑니다. 인간의 열심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열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열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매우 게으르고 보기 흉할 정도로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삽니다. 때때로 그 열정이 잘못되어도 죽음으로 그 열정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정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바뀌었을 때에 국가 종교가 된 바알 하나님을 잘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의 돌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곳에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이 이런 척박한 땅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쫓겨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호렙산에 도착했는지 자세히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릴 때 너무나 애통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제단을 헐 때 너무나 슬펐고, 나로 주님의 이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이겠다는 위험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나라에 더 살지 못하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황무지 이 호렙산까지 왔다고 애통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자신까지도 죽임의 위기에서 급하게 도망쳤다고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먼 지역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 죽음의 위기에 빠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빠졌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열심으로 섬기는 엘리야를 잘 돌봐주고 엘리야에게 닥치는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버리고 자신의 제단을 허하는 자들을 꾸짖고 야단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칼의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방관하고 계시며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사는 자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황무한 돌산까지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처럼 들리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지구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동식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다 조성한 후에 하나님이 만물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과 동식물은 창조인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특이하게 달랐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깊이 사고하는 것을 체계적이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열심과 열정이 매우 특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지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 가장 높고 귀한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 자신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결국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모든 자신을 향하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지위와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죽을 때까지 공포와 두려움과 답답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열심히 땀을 흘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열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위하여 애쓰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끝없는 추락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룩한 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바로 그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를 피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지내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열심과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자 물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도록 물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열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열심이 매우 특별하고 유별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신은 목숨까지 걸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 교회는 다 무너지고 믿는 자들은 다 흩어지고 선제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주의 언약은 폐기 처분되었고 불법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의 제단은 헐고 무너뜨려졌으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와 배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그를 만나주고 그와 대화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그의 열심과 열정을 인정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며 그와 대화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열심을 인정해주고 싶었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아주 특별한 열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의 열심으로 배교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맞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결국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시편에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의 유별난 열심으로 죽음에 삼키고 비방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떤 열심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속성은 예수님이 인간과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물 위를 걸어 다니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신성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완벽한 신성으로 어떤 열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완벽한 신성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은 열심과 열정의 차이가 큽니다. 인간은 어떤 열심을 갖더라도 쉬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능력에 제한을 갖지만 신은 쉬지 않고 잠을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에게는 능력의 제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유별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어떤 비방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열심입니다. 신은 그 속성상 어떤 일을 할 때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물주의 열정은 인간의 열정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속성으로 예수님의 열정은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신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결심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엇을 이루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완벽한 신성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생활은 가득하고 날마다 성경과 기도를 경건의 무기로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죽음과 살해의 위협을 계속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당위성과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다고 비방하며 욕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비방과 욕을 받았고 수시로 예수님의 설교 중간에 말을 끊고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들은 비방을 멈추지 않고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열심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인간들에게 가장 많은 욕을 많이 먹은 세계 신국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욕과 비방 가운데서도 자신의 열심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당하고 더욱 지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중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핍박했고 더욱 심하게 정죄했고 더욱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꽃길을 걸으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진 가시밭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원래 의도였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에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타락시켰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이런 타락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축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을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했던 배후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와 정면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성전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대결해서라도 죽음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성전에서 내쫓기 위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 부분을 해고하기를 구약 성경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을 대입시켜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전은 원래 의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는 성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과격한 방법으로 채찍을 휘둘렀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인자해야 하고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자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고 성경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자에게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강하게 욕하셨고 더 분하게 진노하셨습니다.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안타깝게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 잘못되어가는 성전을 바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유별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위한 열심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열심보다는 영혼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열심입니다. 죄인을 품어주기 위한 열심보다는 죄인의 죄악을 밝히는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것은 그 장사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합법적인 성전 근처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 판매를 이방인의 뜰에서 판매하게 함으로 인하여 교묘하게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바라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혼을 죽이는 일심에 가득했습니다. 민족적인 열심이 결국 이기적인 열심이 되어 이방인들을 박해하는 열심으로 승화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열심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열심은 자기 중심적인 열심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열심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을 죽여서라도 영혼을 살리려는 열심이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려는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이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도 밤낮 쉬지 않고 사기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사기칩니다. 열심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자신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심인지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인간을 특별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높은 신적인 위치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결국 모든 지위에서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추락하고 타락해서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도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게 다시 높은 지위로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모든 열심을 다 잃어버린 후에 어떤 열심으로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서 타락한 인간들의 잘못되어가는 모든 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열심이 타락을 더 심화시키는 행위만 될 뿐이고 오직 예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지위와 특권이 다 회복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모든 의로운 열심을 인간 자신의 열심으로 인정해 주셔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나고 그 열심이 특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려고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지냈는지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열심을 인정해 주려고 물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때문에 서러움이 먹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자신의 처한 끔찍한 상황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말들을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아무도 자신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반역이라고 할 때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엘리야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었다는 뜻은 엘리야의 열심을 인정한 것이고 주님이 들어주었다는 뜻은 엘리야의 열심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열심이 유별난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열심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을 때에 그는 감사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헌신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을 섬기는 잘못에서 돌이키게 되는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엘리야는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준 자로 영원히 기억되어집니다. 인간들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꾸준히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은 자신을 죽이는 헌신적인 열심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뜻과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열심을 내는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은 열심을 내면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열심은 누군가를 핍박하게 되고 누군가를 희생하게 되고 누군가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열심은 주변에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자 열심을 내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인간은 인생에 대한 혐오감과 낙심이 커지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이기적인 열심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결국 헛할 뿐입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열심을 내어도 자식은 때가 되면 철새처럼 떠나게 되고 아무리 회사에 몸바쳐 열심을 내어도 결국 그 자신은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영원한 것이며 끝이 없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세계, 곧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을 모르고 자신의 열심으로 인생을 살면 결국 그 끝은 허망과 속상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맞게 됩니다. 성도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열심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도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집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도박을 하던 문화가 다 새롭게 부지런한 자들로 바뀌어져서 기독교의 성장과 한국의 산업화가 우연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우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유별난 열심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짓밟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열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상대의 약점과 아픔을 감추고 치료하는 자가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이런 성도의 열심은 바로 예수님의 열심과 일치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나라 곧 천국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열심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이기적인 열심이었다면 그 열심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라도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원했습니다. 바로 이 열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유별난 열심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열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자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주변에 연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살리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자신만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본성에 이기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자가 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가련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면 인생이 어느 순간에 밀려온 헛다람과 쓰라린 후회감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허탈감과 후회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주고 모든 것을 다 보상해주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벅찬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자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벅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열심을 하찮게 여겼던 그들은 모두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워서 이기려면 생각만 갖고 마음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열심을 성경에서 부단히 읽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취미의 영역이 아니고 교양서적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미련한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라 할지라도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으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초신자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성은 아무도 거스르지 못합니다. 본성을 이기는 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본성을 꺾고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약하고 실수하고 죄 많은 죄인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살았던 모든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가득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았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단지 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개인은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혜하는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 얼굴이 날마다 해처럼 밝은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자기가 뿌린 씨앗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서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흘러 성령의 봄바람으로 따스한 봄 기온을 맞게 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종종 쓰러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열심은 유별났으나 스스로 죽이는 열심인 것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같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열심을 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신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미련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열심은 특심이 있었으나 그것이 나를 죽이는 열심인 것은 깨닫지 못했던 미련한 자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열심이라고 하여 다 같은 열심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열심은 망하는 열심이나 예수님의 열심만이 우리를 살리는 열심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열심을 알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의 열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열심도 몰랐던 자가 이제 예수님의 열심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